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십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면 집은 먼지와 머리카락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더러움을 쌓아둔 채 청소를 하지 않는다라면 집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더러운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제때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라면 또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겠죠. 또한 집에 물건으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집에 발을 디디고 또 누워서 잠을 청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속죄제, 오늘 다루는 이 속죄제는 더러워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이 세 가지의 제사를 보았고 네 번째 제사가 이 속죄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속죄제라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서 한 가지라도 그릇 범한 경우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자원의 의미였다라면 이제 속죄제부터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번제나 소제는 빈번하게 매일 드려졌고요. 또 자원하는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덜 빈번하게 드려지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오늘 특별히 12절까지를 보지만 이것이 4장하고 5장에 걸쳐서 이 속죄제의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3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대상이 어떤 방법으로 이 속죄제를 감당하였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제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이 사이에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숫송아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숫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의 구체적인 절차들을 보게 되면 4절에서는 이 숫송아지가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오는 그러한 과정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니까 자신의 죄를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식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짐승을 잡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5절, 6절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에 피를 7번을 뿌리고 쏟아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이제 화목제에서 다루었었는데 그 콩팥 그리고 간에 있는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10절에서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이제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의 어떤 것인가? 속죄제는 죄에 대해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드리는 제사였냐? 그것을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아멘.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으면 제사장이, 또 회중이,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으면 온 회중이, 그리고 족장이 죄를 범하였으면 족장이, 또 각 평민이 죄를 범하게 되면 평민이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죄를 범한 사람은 다양하게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각각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온 회중이 죄를 그 사람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이 제사장부터 또 성막 근처에 있진 않지만 멀리 자기 집에 있는 그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뭐 형이나 누나나 가족들이 제사장이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이런 식으로 속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의 종류에 따라 그 죄의 중요도랄까요? 이것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첫 번째 나오는 이 제사장이 나올 때 제물의 종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또 띄워주실까요? 네,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렇게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나오는 제물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이 숫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족장의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제물을 가져왔냐면 순념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면 무엇을 가져오냐면 암염소나 암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부터 시작해서 순양, 암양에 이르기까지 제물이 가장 비싼 것으로부터 덜 비싼 것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네. 아멘. 그래서 평민의 한 사람 중에서 죄를 범하면 이 암염소나 암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의 힘이 어린 양을 이 암양까지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죄를 속죄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힘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5장 7절의 경우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장 7절에서 힘이 어린 양조차도 이제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라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이제 잡으러 가야겠죠.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비둘기 직접 잡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 족장, 평민이 제물은 다르지만 어느 한 사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의 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있어서 깨끗함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백성들도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5장 7절에서 어린 양을 바칠 여유가 없으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오라 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죠. 그 비둘기의 작은 피로도 그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1절부터 12절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사장이 얼마나 죄에 민감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에 제사장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이라는 역할 자체를 이제 감당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제사장의 책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사람을 본다, 그 제사장 자체를 본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죄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 민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풍성한가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있으면 관계가 풍성하지 않겠지만 공동체와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 때문이겠죠.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은 온 회중이 드리는 그 제물이 숫송아지였는데 제사장이 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숫송아지였다라는 것에서 온 회중과 이 제사장과 그 제물이 같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를 깨끗게 해야 되고 성소에서 일을 하는 그가 성결해야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문을 적용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속죄제를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존재가 구별되어서 이 성결함으로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첫 번째 제목이 하나님께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송아지를 가지고 온 분들도 없고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온 분들도 없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 분도 없습니다. 이 제사의 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에서 이 제물의 피를 흘리고 뿌리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원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만, 그 온전한 피로만, 온전한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4장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이렇게 피를 7번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피를, 제물의 피를 7번 뿌림으로 인해서 그 성소가 죄로 더럽혀져 있던 것을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 제물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우리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에서의 이 피가, 제물의 피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소이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2절도 같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9절에서 본문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 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첫 번째는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죄의 고백을 이제 해야 됩니다. 속죄제는 완성되었지만 죄의 고백,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상세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의 고백을 성령 안에서 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또 우리가 고의로 범하는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고백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 예배자들을 보면서 이 예배자들은 이것이 폐지되었고 이것이 다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어떠한 태도 또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마음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짐승을 이제 선택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것을 하나하나 선별을 했겠죠. 또 그 제물을 죽이면서 저 제물이 내 죄를 전가해서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러한 양이구나, 비둘기구나, 또 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또 그 제물에 이 간과 또 콩팥, 기름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죄를 정작 범한 내가 불태워져야 되고 또 내가 저 자리에 피 흘리며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저 제단 위에서 태워져야 되는구나, 내가 저 제단 위에 잘려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제물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처절함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그 진실함이 구약에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고르고 나와서 제물을 잡고 피 흘려서 뿌리는 것과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것과 동일하게 이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민감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지나간 이야기구나, 우리와 관계없는 이야기구나 라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배자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 죄에 민감하며 구약의 예배자와 비교되게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는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또 죄의 고백을 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각자의 맡은 것대로 책임과 비례해서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많은 은사나 더 많은 역할, 또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면 그만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질문해야겠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짐승에게 이제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을 이제 요청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이 3장 1절의 말씀이 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저를 비롯해서 또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는 어떤 리더의 자리나 또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나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으며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세기 영국의 설교가이자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 참 목자상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를 이제 성찰할 것, 자기를 되돌아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나누는 자가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목회자는 첫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지식이 있으므로 지식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기 쉽다. 두 번째는 위선의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폭로하고 또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은 죄 가운데 행하거나 죄를 은밀히 조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목회자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다. 죄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경고하고 회개를 이제 촉구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문제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 이제 죄를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와 더불어서 모든 직분을 맡은 분들과 또 말씀을 맡아서 또 사랑방과 다양한 나눔을 하는 경우에 또 가정에서도 가정에 또 이끌어 나가고 가정에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또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이러한 역할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고 죄에 민감한가라는 것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또 그릇 범하여서 하게 되는 그러한 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죄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온 존재를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이제 집을 청소하는 이제 시간만큼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 죄로 인하여서 죄를 상세한 부분까지 그날 하루하루 고백하시는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2편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나오는 사람들이 드린 이 시편 한 편을 3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신음하고 신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남에게는 알리지 못하는 이 죄, 이러한 신음과 고통 속에 계시다라면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고백을 상세하게 하시고 또 깨끗함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통회함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죄를 고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